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병 걸리지 않고 그렇게 노후를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고령화 사회다 그래요. 100세 이상 먹은 사람들이 수만 명 있는 그러한 나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농촌에는 아이들은 보기가 힘들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120살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윗세대가 죽어가는 걸 본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가게 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풀과 같아.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풀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꽃이 어떻게 피는가에 대하여 그냥 책으로만 지식적으로 알겠지만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풀과 꽃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전원생활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풀 때문에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처음에는 막 잔디를 심고 막 꽃밭을 가꾸고 하다가 그리고 또 텃밭을 가꾸고 하다가 욕심을 점점 부려가지고 더 넓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봄부터 여름까지의 풀의 기세를 이기지 못해서 지쳐서 그 풀밭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곳들이 주변에 종종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콘크리트로 깔아버리든지 아니면 쉽게 제초제를 쳐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풀이 인생과 같습니다. 풀의 기세가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 피어오르지만 10월달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하고 11월달이 되면 흔적도 없이 거의 풀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잠깐 꽃을 피우는 그 영광이 인생의 한순간 짧은 기간 화려하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꽃과 같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럽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모든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지나가지만
거듭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화려하지만 풀과 같이 기세등등하게 살다가 꽃과 같은 잠깐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말라 시들어 죽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수없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육체의 시간들을 잠깐 지나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약속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맡겨진 바 된 그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10월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10월의 아름다운 이 자연, 지금 단풍이 들고 있고 결실을 맺고 있고 오곡백과가 결실하는 그러한 환경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가을을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요. 잘 살면 100년을 사는데 기껏 해봐야 이 아름다운 가을을 평생 100번 정도 보고 살 겁니다. 1부터 1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비교하면은 이거는 1억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는 고생도 어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괴로움도 죄에 대한 유혹도 죄책감도 부정적이고 슬프고 어려우고 어두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땅에 대해서 기억조차 할 이유가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을 주셨고 우리가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계획하신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이 성경은 창세전에 이것을 예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절에 보시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그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어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었다. 이 말세란 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에서도 그 끝틀이, 말세지 말, 끝틀이쯤에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모든 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마 약속하신 날들이 가까워져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가까워져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나 자연의 징조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때가 점점 가까워져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가 말세인데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때가 차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중요한 건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땀 흘리고 힘들고 이 죄짓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끝나버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곳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들여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예비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이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가짜 사기꾼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전부 가짜인 이유는 2000년 전에 온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하신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증명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믿음에 대하여 늘 다시 되짚어 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믿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한 절대적인 진리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다는 거하고 온다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가는 건 내가 찾아가야 되지만 오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약속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도 하늘림을 믿어요. 하늘림. 그런데 그 하늘에 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조물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 신사, 신도 다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뭐 천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천왕을 통해서 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못 믿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왕을 옛날에 천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다 잘못 믿는 거예요. 로마의 옛날에 로마 사람들, 로마의 그 황제도 신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의 왕들도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가?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림자만 밟은 거예요. 약속만 믿었지 실체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비슷하게 믿은 믿음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 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독교 인구만큼 전 세계 많은 종교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가 회교입니다. 이슬람교라 그럽니다. 이슬람교가 알라를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알라가 이제 그들의 단어로는 하나님입니다. 알라가. 그런데 알라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알라를 믿기 때문에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이 마호메트를 통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가 아니고 영생의 약속이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라와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호메트이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다른 신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귀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별의별 신도 많지만 사람이 숫자가 60억 되는 것처럼 아마 신들과 귀신의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6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없어지지 않고 완전한 거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삶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 들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저는 창세기 6장을 보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 꽉 찼고 생각과 사상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거라고 하는 것들로 꽉 찬 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그걸 왜 막지 않았을까?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막이고 아버지가 거짓의 영이고 아버지가 악한 영인데, 영적인 지배 세력이 그 아버지의 말, 악한 영에 제약된 그 영들의 말들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여셨는데 여전히 이 마귀의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 제약이 완전히 판을 치고 물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음행과 온갖 제약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형태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가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은 곧 이 복음이 이 말씀이란 말은 우리가 받은 바 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창세전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듣고 믿은 사람만이 그 부르신 부름에 응답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는 것은 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각 사람을 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이미 준비해 놓은 세계로 들어오라고.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그 진리를 순종한 거예요. 천국은 깨끗한 사람만 갑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가요. 천국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가요. 예수님 피로 죄가 완전히 씻겨진 사람만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죄가 하나도 없는, 지 노력으로 없어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된 사람만이 영혼이 깨끗해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놀랍게도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 낫는 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 되는 거,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 예수를 믿는 목적이 집안이 잘 되는 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노후가 편안한 거, 예수를 믿는 목적이 사람 사귀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경험이 없는 사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요. 병든 사람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교회가 또 앞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르쳐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아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또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언들을 합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관심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 관심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진 관심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안 합니다. 주로 관심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자리를 꽉 채우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들에 대하여 조언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외진 곳에서 교회를 하면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몇 호나 사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람과 숫자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이 곳에서 개척을 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꼭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사람이 많이 오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적은 숫자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많이 해서 그렇게 키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내로 나가야 되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고 사람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것이 부흥입니다. 각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충만한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적으로 너무나 많이 속고 있지 않느냐. 온통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사람에 가 있고 권력에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 것인가 하는 것에서 가 있는, 좀 더 즐겨볼까 누려볼까 하는 쪽으로 가 있는 이 마음들을 부흥이란 말은 다시 세워서 흥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세우게 하는 이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각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산골의 교회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이든 이곳에 있는 사람이든 아이든 노인든 누구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진정한 부흥, 각 심령의 진정한 부흥이 목표가 되는 그 일을 하여서 이곳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그들이 가 있는 그곳에, 그들이 가 있는 써 있는 그곳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그곳에서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삼게 파송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채우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흘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흘려보내서 나타내게 하는 이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때부터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난 이후에 5,000명이 3,000명이 막 그 과정에서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막 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은 세력화되어서 흩어지기 싫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안 나가니까 로마를 통해서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핍박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흘러가면서 유대 땅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땅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땅끝 안디옥을 출발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좁은 작은 이 지역, 이 산골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사도행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정도,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목회를 하고 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것들이 많은 사람과 함께 했던 적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했던 적은 사람이 함께 했던 그들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만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똥냄새만 나는 그러한 집단이 되는 겁니다. 향기 있는 꽃이 이렇게 피어 있을 때는 벌과 나비가 자연적으로 다가와서 꿀을 따면서 또 그 암술과 수술을 수정시켜서 또 재생산하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지만 썩어 있는 그러한 구린내가 나는 그러한 곳에는 항상 부르지 않아도 초파리나 아니면 파리 같은 똥파리 같은 이러한 곤충들이 달려들어서 더 썩게 만들고 더 부패 만들고 더 더러운 그러한 재생산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나타나는 진정한 부흥, 정말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온전히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함께 복음에 협력할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함께 또한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해야 될 이 구도자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잘 흘려보내는 교회,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만 통과시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또한 이름 없는 사역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할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을 위하여 잠깐 있다가 꺾여버리는 그러한 풀과 같은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래 살아도 인생은 고생하고 저래 살아도 인생은 고생하고 이래 살아도 인생은 공고하고 저래 살아도 인생은 공고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며 무엇을 위해서 공고하며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보라 그럽니다. 물론 이사야서 43장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했잖아요. 거듭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남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했던 한마디의 말씀에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바울 같은 이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닮은 이 믿음의 대선배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할까 싶어 두렵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까 싶어 두렵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보시면요 15절에 15장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기 때문에 그의 말로는 자자손손 그의 후손들까지도 다 망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적게나 많으나 인간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좀 나타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들여다보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네가 아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기념비를 자기가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사울처럼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롯처럼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진정한 부흥이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목회의 여정 가운데 깊이 지금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보다 더 큰 열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영광받고, 그게 좀 덧붙여져 가지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들이 불씨가 되어서 점점 이것이 나를 삼켜버리려 했고 했던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다루셔서 자세를 바로 잡게 하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새로운 출발선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마음 중심에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받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영광받고 하나님 영광만 온전히 나타나는 진정한 부흥이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서부터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이 사역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목회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원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하신 것이고 창세전에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면서까지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성령 인도한 가운데 이 진리가 어느 날 믿어져서 믿음 안에 살아오면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루시고 가꾸시고 인도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여정은 다르지만 살아온 여정과 살아가는 방식은 또한 다를지 몰라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생명나무숲 전원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멘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해야 되고 함께 또한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는 그러한 전쟁일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 있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맡겨진 그 한순간 한순간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능력과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